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하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누가 더 크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영광을 얻으실 때에 누가 더 큰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이거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할 게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자부심이고 또 자존심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자기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주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은 빌립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 주님과의 관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치열한 토론이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귀에는 안 들리게 다퉜겠죠.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뭘 두고 토론을 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얘기가 나와서 어린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나 싶겠지만, 이 시대로 봤을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냐? 종밖에 없습니다. 종은 당시 사회 신분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이죠. 어린아이보다도 아래예요. 누구든지 낮은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만이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낮아져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고 무능력하다, 스스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 앞달락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신 분께서 자기가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해야 한대요. 만물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수치 속에 죽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은요, 그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낮아지셨으니까 나는 안 낮아져도 돼. 나는 높아져도 될 거야. 아니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만 그 영광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길이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거지만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 낮은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겸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겸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겸손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겸손과는 다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은 뭡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마치 여기쯤 되는 척 해주는 거,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등급으로 따지면 한 30등급쯤 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그냥 한 70등급쯤 돼요. 뭐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겸손은요, 잠시 잠깐 낮은 척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낮은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뭐 어떤 점에서 절대적이냐? 우리는 흔히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도 잘하나, 얼마나 잘하나 같이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나를 비교해봐요. 내가 못하고 있으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쟤도 못하네?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쟤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따집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자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비교를 한다고요. 이런 마음 배후에 뭐가 있냐면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야,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커야 돼. 이 얘기예요. 이런 마음은요, 믿음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제일 바닥이니까. 내가 제일 밑바닥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만큼 나는 형편이 없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요. 기독교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종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영접해 줄게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왜? 내가 어린아이보다 더 낮으니까. 겸손은요, 기독교인의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겸손은 믿음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겸손이, 가장 낮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섬김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며 또한 그 삶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